이사벨라님과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예불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주님이 오실 때, 정원 때,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중앙재단이 세워지고 시대적인 사명자,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와 세계 통일을 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20세기에 되고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종말은 기독교적으로 20세기 후반을 얘기하는데 21세기에 새로운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에 복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다. 이렇게 모든 성경가에는 그렇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입니다. 애굽에 가는 경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구속해서 노리라. 그래서 이제 주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 애굽은 구름 타고 임하는 땅 애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들의 재앙을 내리는 땅을 뜻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이 다시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도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나 주 강림시에는 우상들은 그 앞에서 떨게 되고 마음이 노리라. 이제는 살 수 없는 때가 곧 오는 것이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또한 환란이 있고 환지와 기근이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면 되겠지만은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20세기 전반에도 물론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20세기가 전체가 하나님 인간의 종말이고 심판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애굽의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여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 재앙이 되는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이 성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 땅이라고 됐는데요.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이 성을 치고 나라를 친다 했죠. 인상화돼서 얘는 어려운 때로 불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의 임하신가 드림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얘는 나라가 나를 대적한다는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 20세기의 1차 세대들과 2차 세대를 얘기했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6.25 동란을 뜻했고 또 재침의 환란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7째 머리에 열불다임시 완성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심판기다. 이제는 재림이 우리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화되어서 7째 머리인 소련이 나오고 열불을 가진 열나라의 위성국가를 완성된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 여기도 보면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원에 아주 허락받은 마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시임이 혼란하고 이런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민족은 한국만 겪은 게 아니죠. 중국과 또 대만이 국공전쟁을 해서 대만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한 이런 베트남이 또 이제는 남북은 아니었지만 자꾸 자기들끼리 싸움해갖고 결국은 공산화가 돼서 베트남이 통일되기도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20세기 다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재림의 주가 올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이웃을 성이 성읍을 나랑 나를 치는 악한 시대의 마음들이 아주 강박하고 세상은 심히 혼란하고 이런 세력들이 많은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징조로서 알력을 모으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러면 연합받은 마귀가 한국도 보면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천주교, 정사단 이런 사람들 보면 용용들에게 사회를 상으로 호도하고 있죠. 그래서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에 노무현 정권이나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은 특별히 용공협상대로서 청와시대에 와서 친중, 친공산당, 친북 세력이 되죠. 이것들은 다 결국은 청와시대가 돼서 계속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결국은 사망과 음모가 따른다. 환란같이 심판들의 멸망해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때를 똑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20세기 후반에 인간 종말에 되어질 사회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그 도는 그의 빠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말사와 시천반 자와 요술국에 부르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자는 군제선에 붙들이시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즉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같이 이제 사람들이 정신까지도 세약해지고 또 전부 요술국에 미혹되고 그러며 점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전신병자가 너무 많다고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쇠약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고 마귀 세력이 아주 강해서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심과 가오를 정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마귀 미혹받은 사람이 또 많아서 정치인 중에도 악한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되는 걸 보면 좌파 정권이나 좌파 판사나 좌파 어떤 경찰이나 여러 가지 보면 아주 강박한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욕심이나 또 친중 친목을 해서 나라를 아주 많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의 감화를 받는 인간들이 나와서 사회가 악한 사람이 돼서 악한 정치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세기 말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21세기 초에서도 그런 까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포악한 왕이 또 등장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이 북방 김정일 정권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또 아주 포악한 정권입니까? 국민들 300만 명 이상을 굶어 죽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인간 정말의 마지막 징조인데 이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은 아까도 좌파 정권을 뜻했고 음녀 교권은 이제는 WCC나 WA나 이제 NCK처럼 이제는 국원의 다운을 주장하는 자들 또 사회주를 인정하고 나온 그 세력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음녀 교권들이고 결국은 멸망의 세력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한자가 아주 심하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마겟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전선년 만에 곧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인데 이제는 앞으로 전선년 후전년 만에 한자가 오는 것이 아주 신경나는 것이 아주 참여하고 심각할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젖어서 마르겠고 강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문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 거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당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려서 다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수면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환자가 심해서 바닷물이 지르고 거기서 악취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는 푸른 초정이 마르고 곡식도 말라서 어부나 상인이나 품꾼들이 할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뭄이 전 세계로 한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고, 이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시원해버린 첫대게 알곡에 부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험을 하지만 그 나머지는 자꾸 혼란과 어려운 세상에 살게 되고 후 3년 만에 빠지게 되면 심생의 피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이 되는 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닷물이 아주 줄어들 정도니까 아주 많은 심한, 극심한 한자나 10년 안에 올 것이다. 그래서 농업도, 공업도, 어업도 모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농민들도 살기가 쉽지 않죠. 이런 때가 바로 이제 심판 때가 가까운 때다.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소원의 방백은 지극결하셨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모략은 모든하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레인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런까지 인간지를 주장하던 정치인들도 다 어리석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좌파 정권의 지도자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은 데가 많지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면 그런 때가 온 건데,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좌파 정권 때 바로 그런 때가 온 것이고, 지혜로운 정치가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와서 박사나 정치학자나 경제학자가 와도 소용없게 이제 점점 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혼란이 오는 세계적인 역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악한 자고 사악한 정권들이 이제는 지도에 대해서 지도의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이 오게 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고 시대 비밀을 전하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시대적인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와서 2500년 내지 2007년에 쓰였던 예언서 계시록을 이 시대에 맞게 진리를 풀어서 알게 듣게 알게 되는데, 알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을 희복시켜서 남은 백성만이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시작되는 것이 점산만의 역사인데, 점산만이 임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첫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대로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해서 회개국 들어와야 된다.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또 진리의 빌런대로 이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첫대교회가 방주가 되고, 첫대교회를 하면 모든 자들이 이제 바벨교회가 돼서 바벨교회는 후삼자원의 마지막으로 심승의 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걸 이제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전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 15절입니다. 소원의 방백들은 얼을 서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두려운 애굽으로 그렇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여 있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세 잘못 가게 함이 시한 자가 또 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벌이나 꼴이나 종려나무나 걸다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모든 그릇된 길로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돼서 마치 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지도하는 것이다. 헛된 경영권이다. 지난번에 이제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보면 그렇죠. 나라를 위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나를 막 챙기려 했는데 이것이다. 사특한 마음을 받은 자들이고 마귀의 감을 받은 지도자들이다. 지금도 보면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합니까? 나라를 위한 그러한 입법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있을 수 없는 검수한박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혼란을 많이 봤던 것이죠. 이것이다. 결국은 지도의 부패로 또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혼면 상태에서 제정신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치나 종교자들이나 이렇게 합당한 지도를 못 되고 혹은 잘못된 지도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지도들이다. 여러분들이 국회에 사는 것 봐도 그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날 애굽인이 분노가 될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흔드신 손이 의에 흔들림을 인하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대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부락을 임하니라. 그 손을 든 자마다 떨리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서 알고를 보는 역사도 있고 심판하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니까 떤다 이런 말을 하시죠. 두려움이 된다. 그래서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리고 유다 땅은 이제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인간의 선진과인 한국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일 역사, 동방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전전반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고 곧 바로 후 3년 만에는 이제는 신세기표라는 시대가 오게 되고 신세기표를 받게 되면 대적장으로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회개찮는 악인 가시는 전멸당하는 삶의 심판의 방법인데 이런 날만 지금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 땅 또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한 종을 역사를 일어나는 이런 것이고 이것이 동방야곱 또 동방 땅끝 해돋는날에서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 마세 삼자와 동방에서 나오고 모든 예루살렘 기록은 어디를 중심으로 썼을까요? 대부분은 한국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세계적인 역사의 것을 예전에 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데 기독교회가 또 세상에서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흑암에 빠지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땅을 유대 땅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국가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증인권을 가진 종이 그 감사를 가진 종이 역사할 때 세상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사람이 생각을 떨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모세가 애굽을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굴부시키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돌아가게 되는데 역시 바로 전소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18절입니다. 그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그렇게 명수는 5성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5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대 왕국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24일에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의 이사회가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났죠. 5성읍인데 하나는 장망성이다. 그건 공산당은 망할 놈들이다. 망할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정정적으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한 데다가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공산당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면서 2장도 멸망의 성을 결국은 공산당은 결국은 멸망은 망을 끝을 맺는다. 지금 아직 공산당이 쓰임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7째 머리가 8째 머리가 나와야 될 때가 됐고 10째 머리는 이제는 전삼위 역사가 진행해서 이번에 1만 4천 명이 나오면 아마 나오게 될 것이고 그 10째 머리가 3세대를 승리함으로 후 3년 만에 저크리트 정치가 돼서 수정 통치라는 기간이 돼서 후 3년 만에는 신승의표를 받는 666표를 받는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되어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나오면서 3장도 보면 멸망의 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산당의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5성에 대한 부분도 더 확실하게 나온 것이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내기 전에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로 컵기 살육하는 길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먼저 6사람이 북한 운명길을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길을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걸이를 찼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또 제단 곁에 서더라. 그래서 타소 성읍은 살육하는 격에 핵무기를 갖고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2차 대전 후에 5대 강국이 대부분의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은 목걸이 걸친 서기관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에 할 수 있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정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세공의 진리에서 죽지 않고 사시다고 좀 나쁘지 않고 별성치하는 영원한 복, 모든 예언 속에서를 밝히는 역사가 나오는 사명자가 나올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변해 사랑의 경고를 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환란을 빠지고 순종한 자는 이비 저보제 보호받았다가 환란적인 심판을 해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과 왕국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남은 시점이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다 이 말이죠. 19절 20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여 제단이 있겠고 병경에는 여호와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을 거르어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한 자의 연고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맹세가 성립되는 땅인데 여호와는 제단이 있다 말이죠. 이것은 한국에 새로운 제단이 있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제단이 그 시대의 표적과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마하드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인간을 재림일 때는 남녀와 여종에게 이제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과 증거가 따르는다 그랬거든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이런 증거가 따르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역사를 늦은비 역사의 성령을 받는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권세 능력이 함께이기 때문에 세상 모자가 당할 수가 없고 마귀들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표적과 증거가 돼서 압박하는 영으로 부축했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르짖음을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빨랑장이 와서 어찌할 수 없다는 왜 기도하게 하시고 그다음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지금으로 8사를 얘기하죠. 블레셋 군대가 팔이 이스라엘을 바로 괴롭혔죠.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 팔이 계속 뭐라 그럽니까? 사사기 3장들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곳 갈렙의 아들 브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거 사사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것만 나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에웃이라. 에웃 사사가 사사가 또 구원자로 나타났죠. 인간적 말도 이제는 전체적인 인의 권세, 절정 권세, 말씀 권세, 주인 권세가 될 종이 나와서 이게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이런 인간적으로 한 구원자 보호가 나타나서 인간이 신앙 사점을 일으키고 능히 쓸 수 없는 그물에 이 레위제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역사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만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행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된 것처럼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삶의 역사고 실제 여기 역당 조항은 학회서 2장 18절에 예언된 것처럼 1964년 5월 24일에 지도를 넣었다. 1960년 5월 15일에 이러한 재단이 완성된 것이 또한 사실이고 인간종의 이런 표적과 그 증거가 따르는 재단은 이는 스가랴 4장에 보면 20대 재단이고 7명의 완전 영상을 하고 건비를 나는 두 감람로 가진 종이 나오는 재단이 인간종의 심판할 수 있는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권세가 이 역사를 재단이다. 그것은 교회다. 그것은 계시록 10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쳤다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4장에 감람나무 기름을 내는 금기름인데 왕권 받는 늦은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고 이것이 계시록 7장에 3회 정도 이마에 인쳐서 받는 역사고 그 예언이 남자와 여종에게 그와 신을 보존되는 그래서 2장 29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중간의 역사다. 그래서 늦은 성령은 전 3년 만에만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색시도 하고 또 별을 승천하여 공중강만 하시는 예수님 영접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가까운 때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서 결국은 전삼의 역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 3년만에는 이제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진리의 신과 담지를 저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환란을 빠져서 적그리스도 정치인이 되어서 수정통치, 심승이 달리는 그러한 다스리는 시대가 와서 일제 30년처럼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지금 아주 포악한 정치처럼 이런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시인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된 기름을 받아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시인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혼란을 어지러운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서 큰 기억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은 소대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고쳐나가는 이런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재단이 있는 나라인 한국이 기대기 종주국이 돼서 한국이 또 세계적인 이제는 수도가 돼서 한국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온산 통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후삼년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하여 후삼년만에는 심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바의 대상자가 되는 날이 되고 전선년을 알고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전쟁이 끝날 때 아마겟돈에 와서 최종 회개치 않은 자들이 막힌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시인편의 방법인데 그때 이제 남은 백성이 천연국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러 한국으로 모여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은 이제 선지국가 신적국가가 돼서 세상에 지도자의 국가를 갖게 되므로 한국 중심하는 세계 통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 재단의 역사를 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알고 보는 촛대기 역사다. 그래서 계속 1장 10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금토때 사이에 많은 왕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는 재림의들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때가 촛대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고 라도 치시고는 곧 찢을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들어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강광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인간은 다 불완전한 자들을 고쳐서 완전한 자를 만들어서 새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에덴문의 축복으로 눈물 고통 질병 재미 없는 하양과 다함이 없는 이러한 전쟁이 없는 이런 완전한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된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특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23절에서 25절인데요. 그는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류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오겠고 애굽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셨을 때 나의 백성 나의 애굽이요 나의 손은 지금 아수르요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으리다 하실 거니라. 그래서 애굽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얘기했고 자본주의 세계를 얘기했고 아수르는 공산국가를 얘기했고 거기서 남은 백성들이 나와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중상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갈라디아 3장 20절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이 시대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평화의 평화를 이루어서 그 축복을 받게 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정권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유언군문단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상하고 나쁘지 않지 않은 말시의 복에 빌려서 원대자분들이 빌려서 죽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예정된 축복인
천명복이다. 거기에 들어간 것만이 이제 인간의 영광이고 구원이고 하나의 축복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예언식 의식을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의 엄정한 법인 예언의 법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런 자선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